2017년도 우리가 2017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2월 중순쯤까지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17년도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 중순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속담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유수같이 흐른다, 물같이 흐른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혹은 화살이 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이 세월은 빨리 지난다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또는 세월에 대항하는 용사 없고 세월을 묶어둘 제왕도 없고 세월을 이길 장사도 없다라는 등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리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서는 탄생과 죽음이 한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에 손자가 또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세대가 가니까 또 한 세대가 오는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2년에서 3년 사이를 되돌아보시면은 새해를 맞이해도 결국 인생과 삶은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졌을 때에 물살이 잔잔하게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의 한 인물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한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고 잔잔한 파도와 같은 우리의 삶보다는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놓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잠잠히 되짚어 보면은 요셉의 일대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이 패턴식으로 또 이런 순서로 삶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로는 출생에서 17세까지의 또 가정에서 지냈던 시기이고 둘째는 17세에서 30세까지의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셋째로는 30세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시기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둘째 시기인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관하여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늦둥이였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양떼를 치는 형들을 보러 갔던 이 요셉을 죽일 것을 공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형제를 죽이는 것보다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하므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노예로 사들인 상인들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다시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살게 됩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런대로 노예 중에서도 좀 자유로운, 그리고 나름대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에게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감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의 삶을 듣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생활할 때에는 그나마 노예로서 출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조차 쫓겨나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요셉의 죄질을 보더라도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죄명은 비록 누명이었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제목이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 희망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삶을 회복할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마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노력해봤자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변하지 않을 거야.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또 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 가슴 속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희망을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았는데 그 뉴스에 삶이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이 의견들과 댓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참 충격적인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 댓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또가 희망이다. 로또가 희망이다.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도 로또가 희망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로또만 맞으면 정말 희망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힘겹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로또 혹은 사기송으로 인하여 삶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여서 출세의 길을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사기성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유혹을 뿌리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라오면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대화 중에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큰아빠 에서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여정들을 야곱은 요셉에게서 들려주었던 겁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하던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에서의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던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자 요셉 역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거에 요셉에게 들려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이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삶 속에서 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 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믿음의 반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지만은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경험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자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제가 어릴 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좋아합니다.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아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냥 신나서 혼자 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자녀들 역시 인생의 경험을 배우게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들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렵게 되어지는 그 사회가 되어질 겁니다. 사회복지를 아무리 잘해 놓는다고 해도 분명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이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아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이런 고난을 감당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인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인맥이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그 마음조차 아예 사라지도록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신앙의 경험을 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 올해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닥쳐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고난 혹은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다면 나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합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까요? 그 첫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받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감옥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뒷배경에는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에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를 작정하고 무너뜨리고 개혁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중상모략을 할 때 쫓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악한 사람이 나의 완벽한 동조자가 될 수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듣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성도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현실적으로 도우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3절의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프루로프라는 이 사람은 인생은 위험의 연속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위험의 연속인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 인생의 연속성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형제과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형제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힘들지 되었겠습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의 생활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노예로서 2번이나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도 눈물을 덮었어도 감옥에 있어도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에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놓치거나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예 확정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확정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고 너를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말씀에만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또 어려움이 우리 삶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을 더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결국에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성공, 미래에 있을 형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형통함은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은 평상시 일반 생활들 속에서도 형통한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현실들 속에서 그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형통함일 것입니다.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형통한 일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요셉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함은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그의 일을 대신하여 그가 오해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삶, 형통한 삶,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형통함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형통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중에 참 어려움을 겪으신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원단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이 IMF를 맞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중국에서 원단의 자재들이 너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그 사업이 점점 이렇게 몰락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을 같이 하시는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상황을 봐서 어려우니까 그 원단 사업을 접으셨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이 집사님은 그 원단 사업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그렇게 이 원단 사업이 힘드시고 사업이 힘드신데 그걸 저 집사님처럼 그냥 접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접고 다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접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접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참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원단 사업을 하면서 이곳에서 쉽게 표현한 대출받았던 것, 또 저곳에서 대출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져 있으니까 접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문 닫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께 물어봤죠. 집사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거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렵지만 그 사업을 붙잡고 있는 게 자기에는 큰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에 맞는 형통함을 주셨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노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였고 형통한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누명으로 인하여서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을 때에 그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나라의 실세였던 총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뤄간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매사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삶의 악순환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정의 메시지를 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도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살아가시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 형통함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올 한해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어느덧 2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2017년도 맞이하였을 때에는 올 한 해 정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에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로또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희망이고 또 물질을 통하여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물질이 아니라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저희들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들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매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